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늘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는 길이 추우셨죠? 네, 추운 하루인데 교회 오니까 따뜻하시죠? 네. 왜 따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바닥에 막 온돌도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성령님의 조명으로 따뜻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네요. 첫 번째 주일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조각들이 예수로 맞춰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인생의 조각들 역시도 허투른 그런 시간들, 허비되어지고 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임을 배웠고, 또 예수님 오실 그날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자. 지난주는 우리 종말의 드레스 코드는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다. 종말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은 거룩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내용은 세 번째 주는 특별히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기쁨보다는 이 인생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 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어떻게 우리가 끝날 것인가를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날도 있겠지만 오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옆에서 막 이렇게 스포라고 하죠, 스포일러라고 하죠, 알려주는 거. 그러면은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옆에서 저기 돌면은 그 범인 나올 거야. 막 긴장해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 범인 나올 거야.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범인이야. 친구 중에서 저 사람이 범인이야 알려주면 막 힘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포일러는 좀 힘 빠지긴 하는데 뭔가 긴장되어지고 또 주인공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끝내는 저 주인공이 뭐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라는 그런 결말을 좀 알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어진다면 그래도 좀 긴장감이 넘치고 주인공이 위태로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주인공이 끝내는 살 거니까나 하는 이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모든 장면을 오른쪽에 가면은 범인 나올 거야, 저 사람이 범인이야 이러면 힘 빠지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주인공은 살아.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래도 좀 별로일 수 있겠지만은 산다 그런 말 들으면은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그때 상황 때문에 긴장감은 있지만 사는구나, 살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 느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스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어지는지,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 될지, 또 어떤 해피엔딩으로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을 보러 다닌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이곳에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만 또 한간에 듣는 기사에는 기독교인들이 점 보러 많이 다닌다라는 그런 이상한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업 잘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 만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것이겠죠. 영화의 스포는 굉장히 기운 빠져 하면서 그런 스포는 빨리 듣고 싶은가 봐요. 그게 다 알려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늘 이 예배당을 마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것을 스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결말, 하나님 나라에서 서게 될 너희들은 이러한 환상적인 날이 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삶 속에 여러 긴장감이 있는 이벤트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것에서 너희들 우울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 끝내는 주인공 너희들은 살아.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쁨으로 기다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종말의 징조들 6번째 인을 하나씩 인봉을 떼어낼 때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 뭐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여러 그런 징조들이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영화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용암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가운데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각 나라니까는 모든 인종과 또 모든 계급과 어떤 벽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천국 백성들이겠죠. 그 전에 보면은 7장 9절 이전에 보면은 어느 족속 몇 명 하면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천국의 그 인침을 받은, 도장받은 14만 4천 명, 바로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너는 내 성도야 라고 하는 인정받은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단 같죠. 그런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그러면 신천지, 여화증 14만 4천 명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분명히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인침받은 성도란 의미에서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단이 물리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왜곡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도장받은 백성,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흰 옷을 입은 자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 종말의 드레스 코드는 뭐라고요? 거룩함. 그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 바로 이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흰 옷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흰 옷 입은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이죠. 작은 소리, 막 자신 없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 있게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이다. 구원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게 돈을 내거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말씀 우리가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역시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 혹은 재수가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11절 말씀에 찬양하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서도 이것을 아멘으로 찬송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모든 모든 인종과 계급과 남녀와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들이 완전히 허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할 때 그들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천사들, 그 보좌를 둘러싼 장로들, 또 피조물로 대표되어지는 내 생물들이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아멘, 맞아, 맞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데 얼마 동안 있다고요? 세세토록 있다. 그러면서 또 아멘, 맞다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멘 좀 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아멘 무세는 아니지만 아멘의 이 마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 아멘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제가 아멘 하라고,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동의,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대로 살게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동의가 우리들에게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이고 우리는 그 모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장로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하늘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황홀해하고 있을 이때쯤에 그 천사와 장로들과 내생물 중에 장로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죠.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할 때 그가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큰 환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어두움과 이 세상이라는 죄와 이 세상이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계에서 믿음 때문에
온갖 눈물과 압박과 상처와 피해를 감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천상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 곧 구원받을 자들이다. 신앙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순간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을 써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재정을 써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에너지를 써보기도 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땀도 흘려보는 그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들, 거룩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들이라고 장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 뭔가 좀 역설적이었어요. 피로 씻는데 어떻게 그 옷이 희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승리는, 십자가는 사실은 인간들이 바라보기에는 실패였는데 십자가가 승리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자가 오히려 희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그래도 꽤 괜찮고 격식에 맞아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래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라는 영적인 거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얼룩들이 발견되어져요. 그 얼룩들은 우리의 자존심의 얼룩일 수도 있겠고요. 그 얼룩들은 온갖 우리들의 이 탐욕과 욕심일 수도 있겠고요. 그 얼룩들은 꽤 점잖아 보이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교만들도 되겠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서 겸손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그 거울에 비출 때만 보여지는 얼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서로는 너무나 괜찮고 나이스한 성도들로 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목사도 돼보고 장로도 돼보고 권사도 돼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꽤 거룩해 보이겠지만, 십자가라는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런 얼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얼룩은 이 세상에 어떠한 표백제로 빤다고 해도 빨리지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그 보혈이 그 얼룩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죠. 그 자가 바로 거룩한 자이고 그 자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모든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서 희생과 포기와 염려와 속상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감수해낸 자들, 플러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영적인 얼룩을 발견하고 무릎 꿇어서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자, 이 두 자들이 바로 훗날 끝까지 주님께 남겨질 수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이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러므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꺾여보고 예수님 때문에 속상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희생이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삶이라면은 예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없을 수 있겠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큰 환난에서 살아왔던 자들은 끝내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것은 쉼없이 또 노동해야 되나 섬겨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옆에서 예수님 붙여주고 맛있는 거 떠먹여주고 이런 섬김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쉼없이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이 열망이 계속해서 섬기는 것,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삶은 고단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멋있는 집은 짓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막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이 육체의 장막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장막,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육체, 물리적인 육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병 걸리는 이 육체, 또 관리하면 건강해지는 육체. 하지만 이 육체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이 육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셔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육체가 무너질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장막은 유한한 장막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그 성도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이제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장막 그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어떤 자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환난받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보고, 믿음 때문에 수고도 해보고, 믿음 때문에 어려워보는 그 희생과 포기가 있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겠죠. 1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다시는 없어. 하지 않아. 줄이는 것, 목마른 것, 태양의 그 뜨거운 것, 부족한 것, 갈증들, 고통스러움, 그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 결핍 때문에 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없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이 없는 것. 그러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책에서 나오는 여러 유토피아적인 부분들, 멋진 동산에서 금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 없어서 그것으로 내 기쁨과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람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결핍으로 고통받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완벽한 이 마음의 복지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더 화려한 집, 더 많은 소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모든 결핍들, 마음의 결핍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 그 만족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부요이시고 만족의 만족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핍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이것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없어서 얻는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는 누가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은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생명샘보다는 이 생명샘을 대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체 생수에 목말라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그 인정의 대체 생수, 또 이 세상의 복지의 대체 생수, 이 세상의 어떤 더 재밌고 즐거운 것에 대한 대체 생수. 하지만 그 생수는 또 목마를 뿐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목마름이 없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그 끝에서 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지금 하나님이 스포해 주고 계시죠. 지난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나의 조각조각의 이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 또 내 삶의 조각조각의 삶 속에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야 될 필연적인 눈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둘째 주에 우리의 종말의 드레스 코드가 거룩이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려다가 흘려야 되는 필연적인 눈물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돼서 슬픈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파묻혀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가 많이 좀 때묻은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 전유미 전도사님이 청하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금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신방하는 시간. 저는 이제 전도사님을 또 응원하려고 학교 앞에 나갔어요. 나가는데 아이들과 같이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6학년 여자애들이 학교에 나오더니 나오자마자 이 전도사님께 막 달려가서 전도사님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래 본 적 없죠. 그걸로 위로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창피해서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 훗날 우리가 분명히 보여서 흘리는 눈물, 보이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고, 장례식마다 갈 때마다 좀 공통적으로 유가족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르신의 짐들, 어깨의 짐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몰래 흘렸을 그 눈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아마 가장으로서의 무게, 그리고 어머니로서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의 무게 때문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보여지는 혹은 보여지지 않는 눈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쑥스러워서 그럴지, 부끄러워서 그럴지, 아니면은 뭔가 마음의 팍팍함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위로를 못 받아서 누군가에게 부둥켜 안겨서 울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결말이 바로 이러한 결말이라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벤트와 또 좋지 않은 것으로 긴장도 되어지고, 때로는 공포도 되어지고, 또 때로는 살 수 없을 만큼 절망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서 우리들에게 얻게 되어지는 결말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에서 불릴 지금 우리의 노래, 우리의 인생 끝에서 불리게 되어질 지금 현재 우리의 노래. 이 말씀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불렀던 여러 가지 노래들도 생각해보고, 또 노래를 부르는 상황들을 생각해봤어요. 잘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참 달콤하고 좋은 일인데, 모를 때, 노래 가사를 모를 때 굉장히 창피해지기도 하고, 또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군대 때도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논산훈련소로 갔을 때 10대 군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나이, 뭐 팔도 사나이, 멸공의 횃불, 뭐 이런 것들을 막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외워서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갈 때 막 부르면서 씩씩하게 이렇게 군가를 부르면서 갔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자대에서는 10대 군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10대 군가 말고 진짜 처음 들어본 그런 군가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대 배치 첫날이 되어서 아침에 상의 탈의를 하고 구보를 하게 되어지죠. 막 돌면은 분대장이 나와서, 자, 구보관에 군가한다. 군가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달렸겠죠. 그런데 옆에서 저를 챙기는 고참이, 챙기는 게 아니라 저를 뭐 갈구는 그런 고참이겠죠. 5바퀴를 도는 동안 제 뒤통수를 계속 때리면서 군가 안 부른다고 계속 제 뒤통수를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왜 군가 안 불러? 몰라서 처음 듣는 군가라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그래도 불러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게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도 불러야 돼요. 모르면 악이라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날도 다 못 외웠죠. 둘째 날 또 상의 탈의를 하고 부르는데, 뭐 음도 사실 뭐 피아노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음도 잘 모르겠고 가사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러면 이런 소리를 내면서 5바퀴를 돌았어요. 안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몰라도 그냥 소리를 계속 내니까 안 때리더라고요. 그런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또 다른 노래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예일교회 있기 전에 제가 부목사로 훈련받았던 그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찬양대를 부목사와 사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찬양대가 되어졌어요. 그 교회는 모든 찬양대가 악보를 외워서 찬양을 했어야 됐어요. 매주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힘들었는지. 거의 찬송가 위주로 하긴 했었지만 음도 계속해서 익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립싱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는 찬양일 때는 좀 자신 있게 부르고, 좀 모르는 2절, 3절, 찬송가 2, 3절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좀 립싱크 하면서 좀 비슷하게 소리는 안 내고 입을 좀 여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창피하고 막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다 등에서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면 굉장히 부끄럽고요, 모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모르면 비참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쉼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그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악보를 나눠주고 가사를 주고, 자, 오늘 천국 1일차입니다. 오늘 이 찬양합니다.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지휘자가 가르쳐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날에 우리가 부를 그 찬양은, 그 노래는 오늘 우리가 부를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끝에 설 그날도 똑같이 부르게 될 노래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찬양 대장이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악보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오늘도 그 노래 부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날에 비참해지지 않고, 그래야지 그날에 부끄러워지지 않고요, 그래야지 그날에 쑥스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노래 가사, 노래 이것은 물리적인 노래이고요,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래 음과 가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가 바로 그날에 부를 찬송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날에 불러드릴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태도와 멜로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분께 불러드릴 그 노래를 지금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외우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보좌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일을 찰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속상함과 자존심과 혹은 인생에서 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불행들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훗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모든 눈물을 닦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인생의 절반에 전반에 걸쳐서 그날 불러드릴 그 노래를, 그 멜로디를 이 세상에 살면서 삶으로 연습하고 있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두려움과 부담스러운 끝이 아니라 사모함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함으로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되 부담과 혹은 두려움과 슬픈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분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꼭 우리가 훗날 하게 될 그 일을 지금 노래 가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함께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노래 가사가 될 것인데, 그 가사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으로 훈련받고 연습하는 모든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할 것입니다. 경배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는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시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같이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끝에서 불릴 지금 우리의 노래입니다. 끝에서 배워서 부를 일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끝에서도 우리가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치가 될 것이고요,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요, 당혹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 입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걸어온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사는 것,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삶, 하지만 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소망이 보장되어져 있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팍팍하시죠? 건강에 어려움도 있으시죠? 사업에 어려움도 있으시죠? 관계에 어려움도 있으시죠? 절망하시죠?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시고 속상하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이 시간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을 잘 기다리게 하실 때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어려움들과 아픔과 고난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살아있는 그런 간증의 역사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날 있었지만 동시에 힘들고 어렵고
또 오지 않았으면 할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이고 앞으로도 겪게 되어질 여러 가지의 상처와 어려움과 속상함과 고통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결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임을 믿습니다. 그 해피엔딩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의 육체에 같이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얼룩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울에 잘 비춰보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우리는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함께 주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노래, 그때 배우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노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잘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에서 불릴 지금 우리의 노래, 멈춘 자, 주저하는 자, 쉬고 있는 자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결단함으로 훗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